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 때에 초강대국 바벨론의 유다 침공으로 유다는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멀리 내다보고 유대인 중에서 외모나 가문과 지식, 지혜 등등 많은 것을 살펴서 소년 인재를 선발을 하여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그 유다 나라 망한 것만 빼면 요즘 말로 유학 간 거나 다름없는 일인 것이죠. 그것도 최고 대우를 받으면서 그들이 공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4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4사람인 것이죠. 근데 그 이름의 뜻이 아주 은혜롭고 좋습니다. 원래 이름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자 라는 뜻이고요.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주께서 지금 계신다. 아사랴는 여호와는 돕는 자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의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바꾸죠. 뜻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근데 이 벨은 바벨론 신의 이름입니다. 사드락은 아쿠를 두려워하는 자인데 아쿠 역시 바벨론 신의 이름이고요. 메삭, 아쿠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아벳느고, 느고의 종이란 뜻인데 느고는 역시 바벨론 신의 이름인 것이죠. 이렇게 이름을 이 바벨론식으로 싹 바꾸면서 하나님 대신 그 자리를 이방신이 대체되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거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 그 창씨개명이 떠오르는데요. 물론 이 바벨론 시대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이죠. 성씨를 바꾸고 또 이름도 바꾸는 이 창씨개명과 같은 일을 더 일찍이 초강대국 바벨론이 유다 포로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름도 바꾸고 그들은 바벨론 왕의 명령대로 왕궁에서 3년간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교육과정 잘 마치고 나라 일을 보게 됐는데, 이들 모두 지혜롭고 총명해서 바벨론에서 아주 잘 나간다는 박수와 술객보다 무려 10배나 뛰어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그들이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는 세상 지혜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후 그들의 인생은 한마디로 이제 탄탄대로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위기가 닥치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니까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런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감히 그 왕이 세운 규칙을 어긴 사람이 있다라는 신고가 접수되죠. 아까 4명 중에 다니엘을 제외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즉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발을 당한 거죠. 왕은 너무나 분노했지만, 바로 죽이고 싶었지만 그래도 귀한 인재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합니다. 사실 살리고 싶었던 것이죠. 기왕이면 살려서 잘 써먹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부와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즉 모든 여러 종류의 악기를 동원해서 한마디로 풍악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리에 맞춰서 절을 하라는 겁니다. 풍악을 올리는데 그 소리를 안 들을래 안 들을 수 없이 듣게 된다면 너희들 바로 절을 해라. 그러면 너희들 목숨을 건질 수 있지만 만약에 그걸 불순종하고 끝까지 절을 하지 않으면 그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거라는 거예요. 과연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즉 하나님이라도 너희들 못 구해준다. 즉 내가 이렇게 기회를 줄 때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면 너희들 목숨 부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느부갓네살의 여러 가지 감정과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그들을 아끼는 마음도 있지만 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너희들 살리지 못하지만 왕인 내가 너희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의 위대함, 더 나아가서 왕의 위대함을 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했던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이고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이러면서 바싹 엎드렸을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16절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자, 이 일에 대해서 대답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즉 말할 건덕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이지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17절에도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한술 더 떠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즉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답을 합니다. 자, 이렇게 3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구해주든 안 구해주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든 안 구해주든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는 오직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아주 각오를 단단히 이야기하죠. 자, 왕의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그래도 그들을 아껴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는데 자신의 권위와 체면이 일순간에 구겨지는 것을 그는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그들을 아꼈던 만큼, 아량을 베풀었던 만큼 분노도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 풀무불, 쇠도 녹인다는 그 풀무불의 온도를 무려 7배나 더 올리고는 용사들을 시켜서 그들을 그 불 속에 던지게 시킨 겁니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불에 타서 바로 죽을 수밖에 없죠. 쇠도 녹이는 불인데. 그리고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왕의 명령에 따라 이 결박당한 3사람을 불에 던지려는 그 사람들은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그들을 불 속에 집어 던지는 데는 성공합니다. 하지만 불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던지는 과정에서 결국은 던지던 사람들이 먼저 타 죽은 거예요. 그만큼 불이 뜨거웠다는 거죠. 정말 그들을 던지는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면 불구덩이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만 하는 게 없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멀쩡한 거예요. 왕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아니 너희들 저 세 사람 분명히 너희들 던진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자 신하들이 맞습니다. 근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고 있는데 상하지도 않고 특히 넷째 사람은 그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사실 이 네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그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천사인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천사고요. 또 이것은 미리 예표하는 부분이 있는데 뭘 예표하냐면 훗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불구덩이와 같은 이 사망에 처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구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자, 어쨌든 왕은 그 장면에 깜짝 놀라서 그들을 불러서 이제 나오게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래도 불구덩이에 들어갔으면 뭔가 그 작은 화상이라도 입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대로입니다. 멀쩡합니다. 게다가 불에 들어가면 뭐부터 탈까요? 이 머리카락부터 타겠죠. 근데 머리카락도 그대로고 겉옷 색깔도 하나도 거르지 않았어요. 심지어 불탄 냄새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구마만 구워 먹어도 집에서 뭐 생선만 구워 먹어도 냄새가 배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불에 탄 냄새조차 없이 완벽하게 그들은 불로부터 전혀 어떤 손상, 어떤 화상, 흔적조차도 그들에게서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 광경에 왕은 너무나 충격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동하고 감격해서 언제 분노했냐는 듯이 이제는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세 사람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는 완전히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라고 찬양합니다. 즉 이런 상황에서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그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정말 이런 신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세 사람을 더 높여주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이 역사적 사실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그 세 명의 믿음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새겨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는 겁니다.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 물론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어떤 단서냐면 진리 앞에서 진리의 길이면 미루지도 말고 망설이지도 말고 바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뭐 깊이 재고 막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진리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오히려 더 생각하고 더 계산하다가는 사람은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죄로 점점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속도가 붙어서 죄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살짝 기울다가 서서히 미끄러지다가 점점 속도가 붙어서 나중에는 죄악의 삼킴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무슨 모임 같은 데서도 간혹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기분이 좋아서 내가 예를 들면 100만 원으로 칩시다. 내가 이번 기회에 이번 행사에 100만 원을 찬조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또 깊이 생각해보면 남들은 그 정도 안 하는데 내가 왜 굳이 이러지? 비교하면서 점점 시들해져요. 그래서 50만 원으로 깎았다 30만 원을 깎았다가 나중에 20만 원 어쩔 때는 뭐 참석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세상 일들 중에 간혹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면서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하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겠다. 근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막 이렇게 머리 굴리고 저렇게 머리 굴리고 그러다 보면 자꾸 그 첫 번째 결심이 약해지고 희미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 명의 친구는 단호하게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즉각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 그들이 소유를 팔아서 은혜 받은 대로 그것을 바치기로 했다가 나중에 거짓말한 거잖아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까운 거죠.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엄밀하게 우리에게 손해라는 게 있는가요? 사실 우리는 알몸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육신과 또 시간과 물질과 모든 가족과 모든 상황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게다가 구원받고 영생을 받았는데 영생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이익이면 이익이지 사실은 손해본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 또 결심한 것에 대해서 자꾸 계산하고 손해를 이야기한다는 것, 이것은 벌써 뒷걸음질 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알몸으로 태어난 인생인데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손해운운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면서 자꾸 계산하고 미루고 그러다가는 결국 죄를 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 사람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유일한 살 수 있는 희망을 제시한 왕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야말로 단칼에 답을 하게 됩니다. 16절 보니까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왕이시여, 그거 물어보나만 합니다. 뭐 대답 하나만 합니다. 정말 우리가 죽을 목숨, 당시에 보면 죽을 목숨 건질 수 있고 이후에도 평안하게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지만 그들은 그걸 단칼에 맞아했습니다. 왜?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들은 뭐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뭐 그조차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귀한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적으로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전에 어떤 뭐 인기 드라마 중에 그런 대사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아닌 건 아닌겨, 아닌 건 아닌겨 라는 그 유행어가 있었는데, 물론 이러한 고집스러운 말이 자기 성격의 고집이면 때로는 볼썽사나울 수도 있겠지만, 그와 다르게 오늘 이 세 사람처럼 이 말씀의 고집,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절대 순종한다,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는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이 말씀의 고집으로 한다면 그것은 유익하고 탁월하고 칭찬받고 기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감동을 주는 고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주저하지 않는, 그래서 생각할 그 겨를조차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즉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목숨을 구해줄 것으로 믿지만, 그렇게 기도하지만 설령 하나님이 우리 목숨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우상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변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엄청난 결단이 엄청난 결과를 이끌어냈고, 그 파급력 때문에 이방인들, 불신자들, 대적들에게조차 감동을 주고 그들 중에 최고 위치에 있는 왕조차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일제강점기로 말하면 일본 천황이 찬송가 부르게 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보면 그 기도가 주로 이제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서 좀 물질의 복도 받고 병도 막 척척 낫고 자녀 후손이 막 출세하고 뭔가 그런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기도 응답이 있어야 뭔가 신앙생활 한다, 기도 제대로 했다, 기도가 응답됐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세상 그런 모든 일들이 다 풀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넉넉하게 넘치게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때를 미루실 수도 있어요. 그 위대한 그 사도 바울도 보면 예수 이름으로 남의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육체의 가시로 표현한 그 질병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그걸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그걸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 질병을 통해서 나는 오히려 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에 그런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서 중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라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질병이 있건 없건, 내 기도가 당장 응답이 되건 안 되건, 심지어 반대 방향으로 흐르던, 어쨌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일들을,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이죠. 제가 최근에 조함은, 그 유명한 가수였던 그 조함은 목사님 간증을 듣게 됐는데, 그분도 보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변화되기 전이나 또는 지금이나 그분이 여전히 질병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옛날에도 그 질병이 있었고 지금도 그 질병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전에는 그 질병 때문에 괴롭고 잠 못 자고 우울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 질병으로 인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오히려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성령의 위로를 전하는 그런 사역을 힘쓸 수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즉 여전히 문제는 사라지지 아니하였지만 즉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그 병을 고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감사로 감당하고 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더 이상 그 문제가 괴로움이 아니고 오히려 충만한 은혜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포스트잇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어떤 사람이 열심히 정말 연구를 해서 아주 강력한 접착제를 정말 발명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자꾸 붙여도 착 붙지 않고 떨어지는 겁니다. 접착력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일반 접착제보다 더 약해요. 그런데 갑자기 지혜가 떠올랐어요. 이거를 종이에 칠을 해서 하면 그 종이가 벽이나 어떤 물건에 착 달라붙지 않고 적당히 달라붙어서 언제든지 뛸 수 있고 다시 붙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 포스트잇 메모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것 같지만 거기에서도 나중에 더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길로 가는 또 더 복된 길로 가는 그런 우회 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내가 원하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돼야만 복된 신앙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내 뜻, 내 계획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그게 더 진짜 더 잘 되는 것이고 영혼 구원의 확신으로 이어지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주님이 더 증거되는 그런 길임인 것을 믿고 이제는 내 기분, 내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중심을 더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 불신 영혼들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더 얻고 싶고 비교하면서 더 얻고 싶고 막상 더 얻어도 더 얻고 싶고 그러다가는 결국 공허해져서 자꾸 잘못된 길로 오히려 기울고 타락하고 심지어 마약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극단적 길을 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이 결실의 계절에 꼭 눈에 보이는 그런 열매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걸으며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고 비록 내 바람대로 일이 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우리가 더 성숙해진다면 그러한 믿음 자체가 귀한 열매임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결단으로 더 힘있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정말 세상의 어떤 열매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 역시 추구하고 그것에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그 세 명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리는 오직 그런 이방인의 정말 서슬퍼런 목숨을 당장 협박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꿋꿋이 정말 대답할 필요가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는 그들은 뜻을 굽히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들은 결단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즉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다짐했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의 왕까지도 감동하고 더 좋은 길로 그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역시 세상에 굴하지 말고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결단으로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정성, 수고, 헌신, 우리의 땀과 정성이 담겨진 이 모든 예물, 이 예물도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것을 드릴 수 없사온데 하나님이 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 물질, 시간과 정성을 허락하셨기에 이것을 드리오니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작은 땀방울 하나까지 주님께서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채우시고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충만하게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지교통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계산과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행여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결단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길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신령들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시간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 이민족 복음 통일과 북녘의 성도들, 열악한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전쟁 중이거나 탄압받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난소암 투병 중인 조창희 전도사님의 사모님, 그리고 혼수 상태인 우리 강병구 목사님, 췌장염 치료 중인 송창현 목사님과 김재원 목사님 심장 부분입니다. 이봉철 목사님 역시 심장이고요. 노성인 목사님 대장암 치유, 안중호 목사님 신부전증 치유를 위해 계속 기도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가족과 이웃 중에 예수 안 믿는 또 믿다가 쉬는 그 영혼들 전도의 열매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주변의 도로 및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 바랍니다.